여러분 우리가 보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또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지는 이 성경은 그저 그 안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활동을 적어 놓은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그 성경 초입 부분에 두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바로 그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인 거죠. 하나님이 배제되면 성경의 이야기는 그 역사는 수수께끼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대본과 드라마의 어떤 줄거리가 있는데 몇십 장 혹은 몇백 장의 그 방대한 양의 그 대본 중에서 중간에 실수로 두 장이나 세 장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주인공이 사라져 버리거나 아니면 갑자기 장소가 엉켜 버리거나 바뀌게 되는 어수선한 상황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스토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줄거리를 고안하셨고 그것에 맞게 대본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본에 맞게 각각의 배역들을 배치를 하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무대의 옆에서 비켜 서 있고 지켜보는 그런 감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보건 알아보지 못하건 간에 그 무대 위에서 언제나 함께 계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위대하신 계획자인 그분의 계획 가운데서 모두 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역사는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기 위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셨던 그 처음으로요. 오늘부터 우리는요. 이제 창세기의 그 광대한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시간 바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지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전지전능 무궁하신 모든 많은 하나님의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과연 무엇일까?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바로 남아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서 바로 이 한 단어로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지만 불쌍히 여기셨지만 내가 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죠. 지난 시간에 세 가지의 징벌을 말씀드렸어요. 전쟁과 질병과 기근 이러한 질병들을 통해서 너희들 다시금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징벌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징벌로 망가졌던 그들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크나큰 잘못을 저질렀어도 부모의 심정으로 그들을 용서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이 창세기는 모세가 430년간의 애굽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의 40년 여정을 걷는 그 기간 동안에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창세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창세기를 왜 모세가 기록을 했는가? 그 기록한 이유를 보면요.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애굽 사람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의 문화는 다신교 문화입니다. 어딜 가나 신이 즐비했던 다양한 신, 크고 작은 신들이 즐비했던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갔다는 거지요. 벌레도 신이고 동물도 신이고 풀도 신이고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430년입니다. 사람의 수명이 70년, 80년이라고 한다면
4세대, 5세, 6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살아온 거죠. 아예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죽은 조상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해도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보이는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한 문화권 안에서 살아왔었기 때문에 아무리 탈출했었어도요. 바로 그 환경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모세가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40년 동안 광야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물도 없고 풀도 보이지 않는 광활한 그 광야에서 뜨거운 햇볕만이 또 밤에는 추운 추위만이 엄습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그 여정의 끝을 마무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조상들의 역사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걸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성경을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믿음의 조상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오늘 나의 역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들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가 바로 오늘 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십시오. 저의 삶을 만져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고백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세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초등학생 아이가 있고 5살 아이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잠을 잘 때 동화책을 읽어주고 재웠었습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동화책을 읽어주고 재웠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아이들이 이제 동화책이 식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해줘라고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어떤 주문이었냐면 그 당시엔 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아빠 나는 오늘 메뚜기가 될 거야. 아빠 나는 오리가 될 거야. 라고 각각의 자신이 그 주인공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안에 이 2명의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오리, 메뚜기고 둘째는 오리고 그러면 이 둘을 섞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겁니다. 버무려서. 그래서 옛날 옛적에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마다 이야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셋째가 가미가 되었죠. 셋째가 합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셋째가 이제 합류를 하면서 집중을 안 하더라고요. 집중을. 이것이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어디가 아직 어려가지고.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집중을 안 하면서 이야기의 흐름이 끊겨버리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의 어릴 때 이야기.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이걸 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어릴 때 그 이야기, 어릴 때 나는 어떤 환경이었다, 나는 어떻게 생활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이게 갈수록 그 스토리가 이제 감으로 가는 거죠. 점점 메말라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별 수 없어서 군대 이야기도 좀 해주고 군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해하든 말든 해주고 또 그것도 이제 또 감으로 가는 거죠. 이제 무슨 이야기까지 해야 되냐? 2살 때 이야기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마치 이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부터는 이야기를 하는 게 좀 두려워진 거예요.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나? 분명히 오늘 저녁에도 자기 전에 아이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고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에 아이들이 8시에 잤는데
8시에 집에 안 있고 사무실에 있게 되면 그날이 할렐루야죠. 이야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이야기를 안 해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음날 아침에 아빠 왜 어제 이야기 안 해줬어? 오늘은 이야기 2개야. 이러는 거 이런 거.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게 이제 그날이 그냥 고심하는 거죠. 어떡하지? 다시 그때 그 시간에 다시 나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미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작가 중에 맥스 루케이도라는 작가가 있어요. 우리가 이분의 책을 아마 한 번쯤은 접했을지 몰라요. 저에게도 책이 한 6권, 7권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그 복음을 잘 버무려서 우리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데 타고난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이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던 거죠. 근데 이 분이 쓴 책들 중에서 기독교인은 물론이고요. 비기독교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알려져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도 딸이 셋이 있었대요. 그래서 밤마다 이 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이 성경의 이야기를 재해석해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이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합쳐가지고 책으로 동화책으로 낸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이었어요. 이게 너무 유명하니까 애니메이션까지도 나왔었죠. 이 책의 내용은요 이렇습니다. 앤닉이라는 작은 나무, 그 나무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앤닉들은요 나뭇결이 매끄럽고 또 색이 잘 칠해져 있는 앤닉들에게는 노란색 별표를 붙여줬었어요. 근데 반대로 칠이 벗겨지거나 좀 거칠거칠하거나 좀 못났다 싶은 앤닉들에게는 나무 인형들에게는 시커먼 점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붙여주면서 다니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힘이 센 앤닉이 보인다. 그러면 별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힘이 세니까 대단하다. 노래를 잘 부르는 앤닉이 보이면 별표를 또 붙여주는 거죠. 그러다가 길을 가다가 또 넘어지는 앤닉이 있는 거예요. 길 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넌 넘어졌으니까 너는 시커먼 점표야 하고 점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재주가 없는 앤닉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상 실수투성이인 앤닉이 있었어요. 그 앤닉의 몸에는 점표만 붙어 있는 거죠. 별표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앤닉의 이름은 펀치넬로라는 앤닉이었어요. 근데 이 앤닉, 펀치넬로의 몸에는요, 온통 점표만 붙어 있으니까 얘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너 몸에 점표가 더 많이 붙어 있네? 그럼 너 하나 더 추가해 하면서 점표를 그냥 붙여주는 그런 아이였던 거죠. 그런 펀치넬로가 이런 말을 해요. 난 아무래도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닌가 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우연히 루시아라는 아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루시아는요. 보니까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는 거예요. 몸이 깨끗한 거예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신기한 거는 이 다른 앤닉들에게는 이 별표나 점표를 붙이면 잘 붙는데 얘의 몸에는 붙여도 떨어지는 거예요. 전혀 붙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아가 나는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간 것뿐이야. 엘리 아저씨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붙지 않아. 이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펀치넬로도 이 루시아를 따라서 도대체 엘리 아저씨가 누구인가 하고 만나러 갑니다. 딱 문을 열고 엘리 아저씨를 봤더니 거대한 거인인 거예요. 근데 이 거인이 망치를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 아저씨는 목수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펀치넬로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이 엘리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거죠. 펀치넬로야, 너를 기다렸단다. 루시아에게서 너의 얘기를 다 들었어. 다른 앤닉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이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서 이 펀치넬로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표나 별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붙는다라는 그 궁금증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 아저씨를 찾아오라고 얘기하시면서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펀치넬로가 이 아저씨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 몸에 있던 전표가 하나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 아저씨의 말이 맞구나라고 또 생각하니까 전표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아저씨의 말을 믿으니까 이제 펀치넬로의 몸에 있던 모든 전표들이 하나씩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죠. 바로 너는 단지 너라는 이유로 특별하단다라고 말했던 그 말을 믿으니까 더 이상 몸에는 이 전표가 붙지 않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요. 목수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무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드셨을 때도 똑같은 거죠. 나는 결코 좋지 못한 사람들을 만들지 않았단다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모두가 다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말이요. 원래 창세기에 원래 이름이었어요. In the beginning.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6일 동안에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첫째 날에 빛이 창조되었고요. 그 빛이 창조되니까 둘째 날에 이제 보는 게 보였어요. 보였는데 숨을 쉴 수 있는 게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궁창을 만듭니다. 궁창을 만들면서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게 돼요. 셋째 날에 땅과 바다, 식물이 생기게 되죠. 아래에 물이 생기니까 그 물만 있으면 뒤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만들고 땅 위에 식물이 생기게 하고 그리고 땅과 바다를 나누는 거죠. 넷째 날에 하늘이 생기니까 하늘이 있었으니까 그 하늘 위에 해와 달과 별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새를 만들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는 거죠. 이 모든 환경이 다 갖춰지니까 여섯째 날에 동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까지 만들고 나서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죠. 이것이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과정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가요. 바로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첫 번째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엿새 동안에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하게 여기셨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다면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도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공허한 그 세상 가운데서 사람이 우두커니 붕 떠 있는 거죠. 아니면 빛이 있었고 그 상황에서 사람을 만들었다면 마치 물속에서 헤엄치는 뻥뻥 헤엄치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죠. 순차적으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까지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창조에는 대칭 구조가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요. 어떤 본질 내지는 생활 공간과 관련된 것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그런 생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생물들. 자,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외형적으로 닮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실까?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가시적인 보이는 현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형상화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 지음받았다라는 말은 과연 무엇은 뜻일까? 여기에는 적어도요.
한 네 가지의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사람은 왕과 같은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고대 중동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은 왕을 지칭하는 그런 말로 의미로 쓰임을 받았어요. 옛날 역사에 보면요. 자신을 신격화해서 내가 신이다. 내가 전지전능한 왕이다.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에게 대적할 수 없다라고 외치면서 살았던 왕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자신이 마치 신인 것처럼 여기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라는 말은요. 사람이 왕과 같은 최고의 존재이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창조 작품 중에서 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을 뜻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요. 어느 한 사람에게만 국한돼서 주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의미가 아닌 거죠. 모든 자들, 남자와 여자, 노인과 아이,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단어라는 겁니다. 적용되는 거죠. 너도 왕이고 너도 왕이고 나도 왕이다 라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는 말처럼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왕과 같이 존엄한 존재이고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되는 동등한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평등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거죠. 동등한 위치에서 나와 똑같은 특별한 존재라는 그 위치에서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연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옛날 고대 중동 세계에서 이 왕들이 넓은 대지를 토지를 관할할 때 이 토지를 다 순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몇 년 걸리는 거죠. 하나하나 다 보려면요. 그래서 방법을 썼는데 무엇이냐면 저기 멀리 있는 땅에는 자신의 형상하고 똑같은 동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동상을 보고 사람들은 아, 이 동상이 왕이시구나 라는 그 의미를 심겨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동상 앞을 그대로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엎드려서 지나가거나 아니면 동상 앞에 절을 하거나 동상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왕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요. 이 세상의 수많은 피조물들, 만물들을 하나님이 스스로 다 다스릴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에게 나를 대신해서 다스려라. 나를 대신해서 잘 지키거나 우리에게 그런 명령으로 세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요. 왕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이 환경들을 다스려야 하는 그런 의미가 목적이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저절로 눈을 떴을까요? 우리가 오늘 하루 어제와 똑같은 하루를 보내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밤에 잠을 자는 그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뜨는 그 사이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 마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나의 의지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코에 숨을 불어 넣어 주신 거죠. 우리가 다시금 호흡하는 거죠. 여러분 그 숨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숨, 바로 성령님이죠. 하나님의 숨이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숨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써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우리가 오늘 하루를 다시금 시작하게 된 거지요.
나는 내 스스로 오늘 하루를 시작한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시작하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바로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가 뭡니까? 기도인 거죠. 근데 그 기도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형식을 정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기도문처럼 하는 그것만이 기도가 아닌 거죠. 오늘의 나의 상황을 마치 대화하듯이 알리는 것도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또 선한 마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제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외치고 고백하는 속으로 속삭이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행위인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특권, 소중한 그 선물을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세상 그 어떤 피조물에도 주지 않았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거예요. 특권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특권과 그 선물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물이 값비싸고 화려해도요, 사용하지 않으면요, 먼지가 쌓이게 되고 녹이 슬게 되고 나중에 내가 사용하려고 꺼내면 작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매일마다 기름칠을 해줘야 되고 매일마다 이것이 작동이 되도록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선물을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사용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2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8절 우리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 창조하신 이후에 그들에게 축복하면서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이 우리의 생활을 그 편리를 위해서 단지 자연을 지배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훼손해도 된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일까요? 그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어쩌면요, 우리는 이 명령을 그렇게 받아들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마치 내 것인 것이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죠. 활용하는 겁니다. 바꾸고 훼손하고 꺾고 짓밟고 내 것이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진 않았나 싶은 거죠. 여러분, 땅이 건강해야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흔히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몸에 좋지 않는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이제 어릴 때는 좀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크면서 이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먹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도 그랬지만 가끔 수시로 이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남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를 생각하는 거죠. 이 정도쯤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자연을 훼손하기도 하고 마음대로 개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맞게 이 자연을 잘 활용한다면 이것보다 더 기쁜 건 없을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보면서 흐뭇해 하시겠죠. 아, 그래. 너의 삶에 맞게 네가 잘 활용하거라 한다면 좋은 거예요. 남에게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활용하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고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으로 훼손하고 사용한다면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규정에 따라서 이 땅을 이용하고 땅의 훼손이나 파괴로부터 그 땅을 보호하고 지키라라는 명령인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이 비옥한 땅이 되고
그로 인한 좋은 생산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복된 삶을 누려가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어서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요. 보호하고 관리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을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내 세대에서만 그냥 사용하고 이걸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전해주는 거죠. 왜입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는 다 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내 것이 아닌 거죠. 잠시 동안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선물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물을 잠시 동안 우리가 잘 사용해야 되는 거죠. 가급적이면 마치 렌트카를 빌려서 렌트카를 사고 내지 않고 그대로 반납하는 것처럼 깨끗하게 반납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후손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금 뭘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특별한 존재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리고 더 이상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크고 작든 아주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짓밟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꾸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우리라도 먼저 모범적으로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이 땅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다 의미가 있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그 특별함을 통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만나게 한 소중한 지체들은 그저 그냥 지나가다가 잠시 스쳐가는 그런 만남이 아니라 우연히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기듯이 그 지체 또한 특별하게 여기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다시금 그 지체와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만나게 하셨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 교제하고 또 예배드리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